오늘은 저희가 지난주에 이어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8문과 19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6문과 17문을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문을 보겠습니다. 중보자는 왜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셔야 합니까? 17문 중보자는 왜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예, 저희가 지금 이제 17문까지를 봤는데, 그러니까 이 중보자라는 표현이 왜 등장하게 됐냐면, 우리 인생들이 결국 하나님의 요구인 율법을 온전히 죄 지은 이후에는 감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죄의 값을 저희들이 치러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죄값이 치러지는 거는 두 가지 길밖에 없다. 첫 번째는 우리 본인이 그 영벌을 받으면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누군가 그 죄값을 대신 치러줄 존재가 있다면, 그 존재가 그 죄값을 치름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영벌에서 해방되게 된다. 그것을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중보자라는 존재가 등장을 한 건데, 오늘 이 16문과 17문에서는 중보자의 조건이 누구냐라는 거죠. 어떤 자가 중보자가 될 수 있느냐? 그거는 바로 먼저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참 사람. 왜냐?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서 그 죄를 해결하길 원하신다. 사람이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고, 또한 동시에 누구야 되냐면 죄가 없는 그러한 존재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7문에서는 그렇다면 그 중보자가 단순히 사람이기만 하면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또한 하나님이셔야 된다. 즉 중보자로서의 그 능력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신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몇 년간 가족들과 지내세요? 몇 년간? 30년간 지내세요. 30년간. 예, 물어볼 거예요. 네, 다음 주에. 30년간 지내시는데 30년간 지내시다가 3년 동안 뭘 하시냐면 공생애를 사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을 그때부터 하신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요.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래서 그 3년 후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신 지 며칠 만에 살아나십니까? 3일 만에 살아나시죠? 여러분, 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그쵸. 신성. 예수님께서 살아나실 수 있는 건 신성. 즉,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셔야 됐다. 그래서 그 모든 걸 다 이루신 다음에 자신이 살면서 이루신 율법의 의와 또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그 십자가의 구속의 그 죄의 대가를 치르신 그 능력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물론 저희는 답을 다 알아요. 그렇지만 답을 다 알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 중보자가 누구인가를 이제 저희들이 다루게 되죠. 18문입니다.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18문. 그러나 누가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고 의로우신 그 중보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누가 참 하나님이면서 누가 참 인간이 될 수 있느냐? 그거죠. 그러니까 누가 참 중보자가 될 수 있냐는 거죠. 자, 우리 요한일서 5장 20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라고요?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참 하나님이시냐?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 예수 그리스도. 그와 동시에 참 사람, 바로 그분은 누구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시겠죠. 자,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여기에서 말하는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우리의 무엇을 동정하지 못하신다고요? 아니, 동정 못하실 이가 아니라고요? 우리의 연약함. 이 연약함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항상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항상 넘어지는 거, 죄 짓는 거, 그렇죠. 시험에 걸려가지고 항상 넘어지는 그 부분, 그 연약함 있잖아요. 그 연약함을 주님은 어떻게 하시는 분이냐면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동정하실 수 있다. 동정한다는 게 뭐예요? 공감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이해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사정을 충분히 아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시험에 걸리고 왜 우리가 그 시험에 넘어지는지를 아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동정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야박하게 우리를 막 내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네가 내 백성이라고 하면서, 네가 내 종이라고 하면서 네가 그럴 수 있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한번 종 삼으시고 자녀 삼으셨을 땐 우리가 비록 곁길로 나갔을 때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동정해 주신다. 동정해 주신다. 동정해 주신다. 그래서 계속 읽어보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무엇을 받으셨다고요?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왜 받아요? 우리가 뭐예요? 사람이죠. 주님도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다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슬프실 때는 눈물을 흘리시고 시장하실 때는 배고픔을 느끼시고 그렇죠. 우리와 똑같은 그러한 시험을 다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뭐가 없으시다고요? 죄는 없으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 역시 똑같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과거에 우리가 넘어졌던 그러한 시험들이 다가올 때 우리의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그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과거에 넘어졌던 그 시험에 똑같이 넘어져요? 똑같이 넘어져요?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게 주님의 능력,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바로 그러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유일하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것이죠. 저희 요한일서 3장 5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요한일서 3장 5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나타나신 이유, 우리에게 오신 이유, 우리의 무엇을 없애려고 오셨다고요? 죄를 없애시려고. 죄를 없애시려고. 죄를 없애시려고. 우리의 죄를 없애시려고 오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누군가를 잘 살고 잘 먹고 평안하고 이 세상에서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건 아닙니다. 그런 것을 원하는 자들은 주님과 사실은 상관이 없다고 오히려 주님께서는 말씀하셔요. 오로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내가 내가 이 죄의 영벌에서 헤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자와만이 주님과의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함께 하시다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1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무슨 장면이에요? 아기 예수님, 즉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오셨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우리의 무엇 때문에 오셨다고요? 죄 때문에 오셨죠. 죄를 없애기 위하여 오신 분, 바로 우리를 위하여서 구주가 나셨다. 구주,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이 나셨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셨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잊으시면 안 돼요. 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일은 사실은 이놈의 죄 때문에 시작된 일입니다. 죄와 연관되어 있단 말이죠. 죄와 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산다는 것은 또한 무엇을 잊고 산다는 것이냐면 죄를 잊고 산다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잊고요. 내가 죄를 짓고 산다는 것을 잊고요. 내가 지금 죄의 가장 악질 괴수라는 걸 잊고 산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누구를 잊어버리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예수님을 잊어버립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고린도전서 1장 30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그렇죠.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그렇죠.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지은 존재들 아닙니까? 모든 것이 그렇죠. 특히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셨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우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 저희가 나중에 시간 내에 한 번 더 다루겠지만 영원이라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죠. 영원이라는 그 상태에서 영원하신 성부로부터 나오신 이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영원이라는 그 상태에서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 이가 성령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즉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분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분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무엇과?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 분이시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기 위함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19문.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까지의 이 내용들, 1문부터 저희가 18문까지 했던 이 내용들, 우리가 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음이라는 것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결국에는 이러한 우리가 지금 듣고 믿고 있는 이러한 내용을 우리는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자, 19문 제가 문제를 읽겠습니다.
당신은 이것을 어디에서 압니까? 예, 그렇죠. 우리는 이러한 사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시고 구주 되심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것은 바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 복음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져 왔는가? 성경에 보면 먼저는 창세기부터 등장합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벌하시고 그 다음에 뱀에게 저주하시는 그러한 장면에서 나타나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것이 바로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 즉 맨 처음 기록된 하나님의 복음이 바로 3장 15절이라고 불릴 정도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 즉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은 대표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님을 대표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그리고 뱀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엔 사단을 의미합니다. 즉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를 깰 것이고, 그러나 이 사단의 후손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될 것이지만, 발꿈치를 불어서 못 박게 될 것이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의 승리를 이미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천지 가운데 아담과 하와를 지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셨는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보통 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때 당시에 죄를 짓지 않았다면,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아예 하나님께서 선악과라는 것을 만들어 놓지 않았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것을 물어보시는 분도 종종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선악과를 만들었다는 것은, 저희가 이제 수요 예배 때도 다뤄진 것이지만, 선악과를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사람까지도 지으신 분이심을 이 피조물인 사람과 구별하는 단 한 가지 조건, 즉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그게 그냥 하나님께서 이 사람과 자신을 구분하시기 위한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그 당시에 사람이 모든 걸 할 수 있었어도, 그렇죠, 모든 것, 오래 영생을 하죠, 뭐 지식이 뛰어나죠, 병들지도 않죠,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법을 지켜야만 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자와 피조물을 구분하신 그러한 표가 바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이었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정말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그 날을 바라볼 때, 사실은 하나님께서 완전한 완성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 그 창조 때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창조 때부터.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의 완전한 완성은 바로 주님 오신 이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이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저희가 출애굽이라든지 그런 사건을 보면서 이러한 것이 누구를 예표하느냐?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들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처럼 처음 창조는 나중에 이루어질 완전한 세상의 예표라는 것이죠. 천지 창조 역시. 그래서 우리에게 완전한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죄를 짓자마자 이들에게 복음을 주시는 겁니다. 왜? 그 다음 계획이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복음을 처음 낙원에서 친히 계시하셨고요. 그 다음을 찾아보죠. 창세기 12장 3절. 창세기 12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누굴까요? 여기서 너가 누굽니까? 예,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람이죠. 이때 당시는 아브람. 처음엔 아브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처음 부르실 때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람에게 너를 축복하는 복을 내 너를 저주하는 내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뭘 얻을 것이다? 복을 얻을 것이다. 복을. 우리가 이것을 나중에 신약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은 누구를 말하냐면 바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믿음의 후손을 의미하는 거예요. 믿음의 후손. 믿음의 후손이 바로 무엇을 얻었어요? 복을 얻었죠. 어떠한 복을 얻었어요? 영생, 구원의 복을 얻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거죠. 아브라함 시대 족장들에게 주어진 복음. 그때 당시에 족장들도 이 복음을 듣고 그들도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산 거예요. 믿음으로.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이사야서를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42장 1절에서 4절에 보여주는 이 예언의 말씀은 누구를 가리키냐? 바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복음의 메시지다. 이 주인공이 바로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메시지들은 당시의 왕들이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선포의 말씀이지만 그 안에서는 누가 증거되고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즉 메시아. 우리 신약을 한번 또 찾아보죠. 신약 성경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렇죠. 여기 보면 율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장차 올 좋은 일의 뭐라고요?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 여러분, 그림자. 그리고 뭐가 아니냐면 참 형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에 나타난 모든 것들은 사실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들여지는 율법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그게 그렇다는 겁니다. 거기에 다 예수 그리스도가 깃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하면서 그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느낀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대한단 말이죠. 그렇게 살아온 저들이 구약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7절 읽어보죠. 시작.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아멘. 두루마리 책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그렇죠. 성경에 누가 기록되어 있다고요? 예수님. 나를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다. 그것과 같이 행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모든 복음에 사실은 이 모든 구약의 창세기 3장 15절로부터 해가지고 저희에게 족장들과 또한 왕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진 이 복음의 내용들이 어느 순간 완성이 될까요? 완성이 됐어요. 어느 순간 완성이 될까요? 어떻게? 어느 순간 완성이 돼요? 이 복음이. 예?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오심으로. 그건 오심으로 완성이 돼요. 예. 그 예언은 메시아가 오신 거죠. 완성이 되신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10장 4절. 자, 로마서 10장 4절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그렇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역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 주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구약의 창세기부터 시작된 그 모든 율법, 그 복음의 내용이 완성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완성이 되신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어떻게 돼요?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구약에 있는 모든 것을 또한 우리는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함께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희들이 18문과 19문을 하였는데요. 바로 주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유일한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또한 그러한 중보자 되심이 바로 구약부터 우리에게 모든 것이 전해진 그 복음 안에 율법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언제나 그 주님을 마음에 새기시고 붙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연약한 저들을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이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고 온전히 그 주님이 나타난 그 복음을 온전히 저희들이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